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7월 11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0장 6절에서 20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마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민과 르하빈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낳았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르가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작 족속과 아르앗 족속과 스알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인물사전이나 백과사전, 사전류 또는 족보 같은 책들을 빼면 성경에서 같이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책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거의 3,000명이 넘지요. 그 중에서 이름만 한번 등장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 인물을 완전히 다 살펴보지는 못하죠. 노아의 아들인 함의 아들은 4명으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입니다. 이 모두 고대 유명한 족장들이었고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노아 이후로는 자손이 아들이 3명밖에 없었고 그 아들들이 낳은 자녀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땅은 넓고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딱 경계를 그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대략 분포를 보면 미스라임이 이집트의 조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구스가 지금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쪽의 그 조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붓은 리비아 쪽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의 조상이 되고요. 즉 팔레스타인 땅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정착한 후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장남인 구스와 가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구스는 에디오피아의 조상이고, 구스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아시다시피 검다, 흑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함의 장남인데 스바, 하윌라, 삽디, 라하마, 삽드가 등 5명의 아들을 낳으며 그들은 유명한 나라를 이끌게 됩니다. 스바 사람, 라하마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다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 중에 에덴 동산의 4강을 설명할 때 등장한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이 등장하고 티그리스 강이 히데겔 강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죠. 2개의 강이 더 등장하는데 비손강과 기온강입니다. 그런데 비손강은 하윌라 온 땅에 둘렀고 말하고, 기온강은 구스 온 땅에 둘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윌라가 등장을 하고 구스가 등장하는데 바로 함의 아들이 구스이고 구스의 아들이 하윌라입니다. 지금의 에디오피 지역과 그 남부 지역까지 포함이 되는데, 인간의 범죄 이후에 황폐화되고 사막화가 되어서 그렇지 에덴 동산의 범위가 지금의 티그리스 강에서 시작해서 아라비아 반도의 팔레스타인, 그리고 시내 반도와 이집트를 포함해 구스 남부 하윌리까지 포함하는 광대한 지역을 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동산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정원이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큰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텐트 메이커라고 해서 우리가 캠핑 갈 때 가져가는 텐트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집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주방도 있고요. 화장실이 있었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주방에 있었던 걸로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았는데 뭐 푸른 초원이니까요. 화장실은 밖에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방들이 여러 개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텐트 하나로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방이 있고요. 주방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지역입니다. 인간이 에덴에서 추방되었다는 말은 이곳에서 사막화되었다는 말임을 알 수 있죠.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한 사막지대고 중동 지역 바로 이 지역에서 석유가 많이 나는데 석유가 많이 난다는 것은 뭐 이곳에 이전에 엄청난 나무들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죠. 석유나 석탄은 땅에 묻힌 나무가 오랜 기간 동안 변해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청난 밀림 지역이었으면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동물이 죽어서 나온 그 기름이다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서 이제 이런 우물 그 숲을 밀림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스는 흑인을 말합니다. 현재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흑인을 좀 멸시한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죠. 인권이 굉장히 강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구스에 대한 기록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많죠. 모세의 아내가 구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따라 나온 사람들 중에 구스 사람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구스가 여호와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기록이 성경 여러 곳에도 나와 있지요. 다윗의 군대 속에 구스 사람들이 끼어 있었고요. 에레미야가 우물에 갇혀 죽게 되었을 때 그를 구원해 준 사람이 바로 구스 사람 에벳멜렉이었습니다. 구스 사람의 구원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기록은 바로 에디오피 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 관한 기록이 있지요. 바로 그 간다게를 통해 이제 구원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인종의 차별이 없다는 것, 하나님은 피부색이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저와 여러분 역시 정말 하나님이 어느 누구나 사랑한다는 걸 믿고 나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막내인 가나안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흑인이 아니고요. 여부스 토인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토인이라는 말은 흑인이라는 말도 번역될 수 있지만 원주민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가나안 후손들은 아낙, 아스타롯, 아세라 같은 여신들을 전통적으로 섬겼습니다. 이게요, 같은 가정이라도요, 예수 믿는 사람에서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게 여기서 갈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노아의 자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갈라지잖아요. 성욕의 신, 전쟁의 신, 미의 신, 풍요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장자는 시돈입니다. 후에 이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은 이스라엘에 큰 해악을 끼치죠. 그의 딸인 아달랴는 남쪽 유다의 다윗의 씨를 멸하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하지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사사시대부터 계속 받으면서 전쟁을 합니다. 이세벨에 의해 점령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원수이고 신앙적인 대적입니다. 노아가 함에 대해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에 대해 저주를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은 그래서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이 이런 겁니다. 내가 봤을 땐 지금은 아니지만 시대가 지나면 나중에 보면 이 말씀이 이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함에 대한 저주를 하지 않고 가나안에 대한 저주를 했는데 함의 자녀가 다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죠. 룻도 모압 여인이었고 라합도 여리고 기생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내도 애굽 여인이었습니다. 모세의 아내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고 구스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도 유독 가나안 여인들과는 결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악한 종교 때문이죠. 그들이 악한 풍습에 물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제일 원수는 바로 가나안 족속입니다.
영토를 침략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고요. 육체적인 다툼이 문제가 아니고 물질적인 손해 때문에도 아니고 바로 영적인 문제였고요. 바로 신앙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제일 큰 대적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사람 또는 나를 무시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 나의 앞길을 막는 사람, 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를 지옥 가게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절대적인 원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와 대적하는 바로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 유혹하는 것들이에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원수이듯이 우리를 싸매고 있는 비신앙적인 환경, 비신앙적인 사람들이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함이 노아의 허물을 들춰냈을 때 함이 저주를 받는데 함이 아니라 그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제가요 느끼는 게 또 있어요. 북한에다 무조건 이렇게 원조를 해주시면 안 돼요. 북한에다 원조를 해주지 말고 원조를 하나 먼저 주기 전에 북한도 신앙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 이만갑이나 이런 데 보시면 이제 만나러 갑니다 뭐 이런 거 보시면 뭐라 그래요? 북한은 하나의 종교 집단이다. 우상화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북한에다 원조를 해주더라도요 인권을 위해서 원조 당연히 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요 깔때기처럼 돼 있어가지고요 북한 저기한테 갑니다. 공산당이나 김정은 이 일가를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게 정부 관계자나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거를 도와주기 전에 그들이 무슨 약속된 행동을 바르게 하냐 안 하냐 그거를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위법으로 설정이 돼서 대북으로 이제 북한으로 이제 우리가 그 물품들을 풍선을 날려서 이제 보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북한이 오물풍선을 또 보냅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대북 확성기를 다시 보내지만 여러분 정말 제가 느끼는 거는 북한과 우리나라가 통일을 다시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에 잡혀있는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중국으로 다 북한의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처녀들이 다 거기로 인질매매가 돼가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 모르고요. 또 우상화돼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요 모르고 있고요. 정말 순교자의 심정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통일을 해야 되고요. 정말 제가 다시금 깨닫는 것이 정말 거기 우상화되어 있고 정말 악의 세력으로 잡혀있는 북한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라도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바로 그 환경과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족속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내 주의를 이기는 것은 바로 신앙의 승리입니다. 성경은 내게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굴하지 않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도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정말 가나안 세력, 가나안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 진례교회 매운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